일기예보 며칠 전부터 주말에 비가 또 많이 오고 바람이 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한국 순교복자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김대원 신부님 순교일 현양 미사, 순교일 맞아서 현양 미사를 이제 외부로 공개적으로 이 미사를 지내는 걸 처음 이렇게 했는데, 이 날이 굳어서 행사가 망가지면 어떡하나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비는 안 오고 미사 오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됐어요. 덥지 않고. 김대원 신부님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9월 16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첫 번째 사제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1846년, 지금부터 177년 전이죠. 이곳 세난터에서 순교하신 날입니다. 김 신부님이 순교하신 날, 그분이 순교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 그분을 현양하는 미사를 봉헌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고 또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게 가슴이 와닿잖아요. 177년 전에 여기 다 모래사장이었을 텐데, 정말 사형장이 형장인데 지금 큰 성당이 들어서고 또 많은 신자들이 이 성당에 모여서 그분을 현양하는 미사를 지낸다는 것, 참 대단한 일입니다. 더 의미 깊은 것은 오늘 또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성상 축복식이 거행된다는 겁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베드로 성당 외벽에는 이렇게 벽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홈이 파진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인들 성상을 모셔두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또 도미니코 성인 같은 그런 세계적인 성인들 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이번에는 김대건 신부님 상이, 또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의 김대건 신부님 상을 그곳에 모시게 된 겁니다. 성상 축복식을 계기로 김대건 신부의 그 용맹한 신앙이 더 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 교황님이 계신 전 세계 가톨릭의 중심인 베드로 성당에 김대건 신부님 성상이 선다는 것, 우뚝 선다는 것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인을 그곳에 한번 모셨다, 어깨 으쓱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목숨 바쳐서 증거한 그 신앙이 전 세계인에게 등불이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불꽃이 빛나고 또 그 불꽃이 계속 이어질 때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매우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아쉽고 안타깝죠. 너무 짧게 사셨기 때문에. 1821년에 태어나셔서 1830년 4월에 15세 아이로 은희공소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그해 12월에 최양업 최방재 신학생과 함께 멀리 마카오로 가서 거기서 사제 수업을 받으십니다. 갖은 고생과 우여곡절 끝에 1845년 8월 17일 상해 김가항 성당에서 조선 대목구 3대 교구장 패려울 주교님으로부터 사제품을 받으시죠. 이렇게 어렵게 탄생한 조선의 첫 번째 사제인데, 겨우 13개월 후인 1846년 9월 16일에 25세 나이로 순교를 하십니다. 그나마 2개월은 조선 입국을 위해서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셨고, 거의 4개월은 감옥에서 지내셨으니까 사목 생활은 6개월 남짓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김대건 신부님의 그 지식과 기량이 제대로 꽃 피우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김 신부님은 당시 조선사회 전체에서 서양 문물을 제대로 익힌 유일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배우셨고, 중국 땅인 마카오에서 계셨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셨으며, 프랑스 선교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배우셨습니다. 또 영어도 어느 정도 구사하셨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저도 유학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한국에서 알파벳을 익히고 영어를 조금 익혀서 이 서양 말이 그래도 덜 어려운 편인데 김대건 씨는 전혀 사전 지식도 없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4개국을 하셨다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시고 부끄럽기까지 해요, 사실은. 아, 우리 선배는 이렇게 훌륭했는데 이 후배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저도 외국말을 한 10년 했습니다만은 다 잊어먹었어요, 시간 지나니까. 참 이런 걸 생각하면 김대건 씨 참 대단하세요. 또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을 위해서 김 신부님은 바닷길을 개척했기 때문에 독도법이라든가 지리 이런 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셔서 다방면으로 해박한 분이었습니다. 또 그때 국제 정세가 복잡했기 때문에 그 프랑스 그 군대들과 다니면서 통역도 하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경험도 풍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과 경험과 기량이 풍부한 분이고, 그래서 김 신부님이 체포되신 후에 신문하던 관원들조차도 그분의 박학한 지식에 감탄해서 큰 학자로 여겼다고 그래요. 김 신부님이 쓰신 편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큰 학자로 여기는데 가엾은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김대건 신부님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서품을 줬던 페레올 주교님은 김대건 신부님 순교 후 몇 달 후에 1846년 11월 3일에 파리 선교회 본부로 편지를 보내시는데 거기서 김 신부님을 잃은 것은 자신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십니다. 성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섰으니 몇 해 동안만 수행했더라면 지극히 유능하고 소중한 사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라도 맡길 수 있었는데 그의 성격과 태도와 지식이 성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조선 포교지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의 죽음은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사실 서양 선교사들은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기도 입국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상옷으로 전부 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겨우 돌아다녀서 선교를 하고 또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참목하는 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근데 방인 첫 번째 사제를 이렇게 어렵게 키워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니까 그 주교님, 교구장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쉬움이 말할 수 없는 거죠. 많은 경우 인간의 계획과 하느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느님은 아깝기 이를 데 없는 한국의 첫 번째 사제를 너무도 일찍 데려가셨는데 오늘 복음의 예수님 말씀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오늘 복음의 한 구절이 그렇죠.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늘의 미랄을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하느님은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도록 하시고 거기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아쉬울 때가 많을 겁니다. 아까운데 좀 더 하느님 좀 봐주시지. 근데 하느님의 계획은 달라요. 뜻은 달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이 구절을 생각했으면 좋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그분을 증거한 순교자들 역시 그런 미랄이 되셨습니다. 고대 테르툴리아노 교부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초기 300년간에 박해가 많았고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았죠. 테르툴리아노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아깝지만 그 순교자들이 죽는 게 아깝지만 그들의 피는 교회를 자라게 하는 씨앗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것은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은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의 굳건한 믿음,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용맹한 신앙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굳건한 믿음과 용맹은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져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건 신부님이 오늘 바로 여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자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 신부님이 간절하게 원하셨다는 것은 뭘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김 신부님은 전부 21통의 편지를 쓰셨어요. 대부분의 라틴어로 그 선생님들한테,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보내는 보고서 형식의 편지였습니다. 라틴어로 쓰셨고, 한 통은 중국말로 한문을 쓰셨고, 마지막 한 통은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한 3주 전에 신자들에게 보낸 회유문이에요. 신자들을 격려하고, 난 곧 죽을 터인데 너희들은 열심히 살아라, 그런 의미로서 신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 길진 않습니다만은 그 편지 중에서 세 대목을 발췌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대목이에요. 5대목이 아니라 세 대목. 좀 길어지더라고 양해해달라는 거예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제가 이제 주교가 돼서 여기저기 초청을 받아가면 특별한 기회에 불림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 강론을 좀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어렵게 불렀는데 그 10분 달랑하고 가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얘기를 길게 하는데, 아마 신부님들은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냥 짧게 하지 뭘 그러냐 그랬지만, 이런 기회에 좀 인내심을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목, 그 편지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버사. 옛날 신자들은 교우라고 그랬죠. 믿음의 벗. 우리 버사,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천주께서 무시지시, 그러니까 시간이 없던 시간, 그러니까 영원으로부터 천지 만물을 배치하시고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목적과 뜻을 생각할지어다.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같이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하느님을 임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도 쓸데가 없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과거 공예 이전에 320조 되는 그런 교리 문답이 있었습니다.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그랬어요. 만물을 내신 천주 하느님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서 영혼이 구원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 신부님의 이 말씀은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젊은 학자들의 생각과 맥이 다 있습니다. 1779년 겨울에 권철신, 이벽, 이승과 같은 소장학자들은 새로운 학문의 길을 찾기 위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천진항과 주어서에서 강학회를 엽니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피가 끓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새로운 거, 진리를 찾고자 그냥 밤에 그 험한 산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합니다. 물론 유학자들이니까 유학 서적도 있었겠지만 천주 시례와 같은 서학책도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서학책이에요. 대표적인 게 천주시리인데, 천주시리는 중국의 선교사로 온 이탈리아 출신 예수의 신부 마테오 리치가 쓴 책입니다. 그 젊은 학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한 분이신 천주님이 존재하신다. 세상 만물이 뭐 음양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조물주 천주님이 계셔서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천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에게 불멸의 영혼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배우고 나중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초기 신자들은, 이 젊은 학자들을 비롯해 초기 신자들은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대원 신부님은 이전 세대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허무할 존재지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께서 불멸의 영혼을 만들어 주셔서 인간 각자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초기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영혼을 지녔다는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불멸의 영혼을 심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굳건히 믿으면서
자신들이 짐승과는 다른 고귀한 존재라는 걸 믿으면서 자부심을 지녔어요. 요즘에 뭐 자긍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초기의 천주교 신자들은 다른 데서 그 인간의 자긍심, 자부심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것, 거기서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굳건히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제1독서의 말씀처럼 영생에 대한 불사의 희망을 간직하고 현세의 모든 어려움을 꿋꿋하게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몸은 죽어도 그 불멸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불멸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굳건한 확신을 갖고 모든 어려움을 꿋꿋이 견뎌냈다는 거죠. 김대건 신부님은 당시의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믿고 살아갈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께서 나에게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불멸의 영혼을 심어주셨기에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소중한 존재고 그 불멸의 영혼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 바로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바로 우리가 그걸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김대건 신부님을 현양하는 바른 길을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목입니다. 비록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영세 입교하여 주의 제자가 되니 그 이름이 또한 귀하거니와 실천이 없으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쓰겠는가? 세상에 태어나 입교한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를 배반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니 주님의 은혜만 입고 주님께 죄를 짓는다면 아니 태어남만 못하다. 김신부님 이 말씀 뒤에 농부가 고생해서 농사를 짓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밭을 박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었는데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주의 원수가 되어 영원히 마땅한 벌을 받으리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이 말씀의 배경에는 역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첫 번째 세대의 신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상선벌하게 하느님이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상선벌하게 하느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이웃사랑을 실천했어요. 그 당시에 기록이 많지는 않은데 그 많지 않은 기록을 보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냥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실천하고 또 멀리 산골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탁월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셔서 큰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이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뭐가 모자라서 우리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 자체이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바라시는 건 딱 하나,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이웃에게 주려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어중간한 사람이든 다 하느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 사랑으로 변화가 돼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이웃사랑을 부지런히 실천하면 그것을 통해 하느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김대건 시민도 바로 이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 실천을 통해서 그분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말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잊어먹고 살죠. 근데 우리 선조들은, 신앙 선조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탁월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순교하면 아이들은 고아로 남잖아요. 그 아이들 하나 데려다가 자기 아이처럼 키웠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죠. 다 어려울 때 그야말로 아이들 많은데 그 밥 먹기도 힘들잖아요. 아이 하나 데려다 놓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데 그런 아이들 다 자기처럼 키웠다는 거죠. 요즘에 하느님 믿으면서 우리 사람들은, 물론 하느님이 자비로운 분이에요. 심판보다는 자비를 앞세운 분인데 분명히 하느님 심판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하느님 자비만 강조해서 마치 심판을 안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니까 그냥 웬만한 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용서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자비와 사랑을 조건 없이 반복해서 주시지만 그 자비와 사랑을 잊고 너희가 변화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계속 변화되지 않고 고집만 부린다면 나중에 하느님한테 야단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생각지 않고 하느님 자비만 일방적으로 강조해서 자기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서 지지 뭉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게을러가지고 하느님보다 더 자비로워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그냥 뭉치고 들어갔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정말 하느님은 상선벌하게 하느님, 물론 상이 더 크시겠죠. 자비가 많고. 근데 하느님의 벌, 심판이란 두려움도 있다는 것 분명히 의식하면서 어려움 중에서 똑바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바로 그게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부디 마음을 허투루 먹지 말고 주야로 주님의 도움을 빌려 삼구를 대적하고, 옛날 사람들은 삼구, 세 가지 마귀라고 그랬어요. 세속과 육신과 마귀.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세속과 육신과 마귀, 삼구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참아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너희의 영혼 대사를 경영하여라. 영혼을 구하는 게 그만큼 큰 일이라는 거죠. 옛날 분들은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삼구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분명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슨 악마에 대한 얘기들을 잘 안 해요. 악마의 최고의 전술이 뭔지 아세요? 악마가 없다고 사람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정신병만 있지, 스트레스만 있지, 악의 그거는 별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악은 분명히 있습니다, 악의 세력. 사도 바울은 그분의 서간을 보면 신앙인의 본향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다.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고 반복해서 당부를 하셔요. 우리 신앙 선조들은 물론 김대건 신부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신념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에 따라 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방해하니까 그가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하는 사람.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서 3장 20절에서 표현한 대로 하늘의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늘의 시민인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상과는 대조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면서 필리피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슨 일이나 투덜대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 모두 스타가 되길 원해요. 스타가 되길 원하죠. 탤런트, 요즘에 무슨 가수들, BTS 가수다 스타가 되길 원하는데 우리 신앙인의 경우 스타가 되는 길이 벌써 바오로 사도가 얘기를 했어요. 세상과 이렇게 다르게 살 때 우리는 하늘에 빛나는 스타가 된 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 독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친아들마저 아끼지 않을 정도로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이런 하느님께 굳건히 의지하면서 하늘의 시민답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고 때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셨어요. 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관장께서 내가 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게 해주시니 관장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님이 이런 은공을 갖고자 당신을 더 높은 관직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자기들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포자기하기 십상입니다. 근데 김대건 신부님은 달랐어요. 처형 직전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열망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 천주를 믿으십시오. 김대건 신부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굳건히 의지하면서 믿음을 위한 투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면서 세속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신 날을 맞아서 이 장엄미사를 거행하면서 그분을 현양하고자 합니다. 이 현양은 우리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미사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각자의 가정과 직장, 세상에서 삶으로서 그분을 현양하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분이 마지막 편지에서 권고하신 대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그 하나님 뜻대로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 안에서 신앙을 위협하는 요인들과 싸우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도록 애쓰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살아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또 위해 살지만 세상을 세속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돈이 바로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돈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돈이 하느님 자리를 결코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건강이 모든 것 최고의 가치처럼 여기지만 그래서 우리도 건강을 중요시 여기지만 건강이 결코 하느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죠. 때에 따라서는 그 아까운 돈을 쪼개서 내놓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건강을 해쳐가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위해 살지만 우리가 하느님 믿으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 때 비로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산다는 것은 세상을 닮아간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을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열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이 순교자들처럼 믿고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해도 우리가 그 결심을 실천할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금방 그 결심은 사그러들고 맙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매일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도록 할 때에 비로소 거기서 힘을 얻어서 순교자들처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 보면 기도를 하지만 잘 안 해요. 여러분 뭐 기도 잘 하시겠지만 물어보면 또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뭡니까? 화살기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화살기도 잠깐 필요할 때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정말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지 않게 되면 기도에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분 섭취할 때 음식에서도 수분을 섭취할 수 있지만 따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세속과의 투쟁, 악의 세력과 투쟁하는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기도하는데 약하게 바치죠. 그냥. 급할 때 화살기도 몇 번 바친다. 애나 의지나 화살기도를 좋아하니까 대한민국 양궁신도의 1위가 됐다. 뭐 그런 엉뚱한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신자들 그 당시에 성경 번역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 주일 복음 그걸 모아놓고 밑에 이제 영신 수련을 할 수 있게 이제 해설을 붙인 그런 책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번역한 책이 돌아다녔습니다. 신자들이 열심히 필사해서 정말 제한적이지만 복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부님을 잘 만나지 못했고 미사와 고해성사의 은혜를 정말 거의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꾸준한 기도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또 이웃사랑 실천하면서 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믿고 이웃사랑 실천하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순교자들 김대건 신부님과 순교자들을 현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또 우리 순교 성인들의 전구를 구하도록 합시다.